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앞을 보시고요.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며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며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니까 또 반갑네요. 1년이 여러분 52주일입니다. 주일을 쉬운 2번 지내면 1년이 지나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해 첫 주일부터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정신 차리기 위함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속도가 아닌 방향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빠른 세상, 남들처럼 빨리만 달리다 보면요, 어느새 방향을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원래 죄라는 단어의 뜻이 이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거든요. 하나님의 길과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 죄요, 그 결과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잘 가고 있나? 나를 부르신 그 길을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매 주일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들어서 이 길, 믿음의 길, 부르신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50일, 오늘부터 시작된 이 52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잘 맞추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이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올 한 해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교회. 동행하며 열매 맺는 교회. 네. 올 한 해 우리의 비전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어쩌면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성령과 동행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주님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자마자 제자들은 밖으로 뛰쳐나가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임한 거예요? 제자들 안에서 스스로 생겨났나요? 아니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루에도 수천 명씩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매주를 나눌 텐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이쁜 사람? 잘난 사람?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잖아요.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직접 체험한, 목격한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편의 사람들은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무시했어요. 아, 저 사람들 낮술 취했네, 새술에 취했네,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찔림을 받다는 것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관통했어요. 말씀이 확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이 임한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도 나에게 성령이 임했나?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를 좀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이런 거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방언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 받아야지만 구원받은 거야. 방언 받아야지만 성령이 임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방언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방언 말고도 수십 가지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러므로 수많은 은사 가운데 하나인 방언이 구원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뭔가? 무엇이 나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그에게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가 아니야.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저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에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납니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전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과 무관한 삶, 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전과는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새 것이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이 되는 거예요. 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죄인된 삶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주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의 은혜, 중생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거듭난 인생, 주 안에서 의롭게 된 인생이 어떻게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결국 그럴 수 없어. 이제는 주님의 영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도 알아요. 그런데 자꾸만 죄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죄 짓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도대체? 아직 구원받지 않았나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구원받았지만 성령이 임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은 죽지 않아서 방심하는 순간, 다시 말해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순간 우리도 얼마든지 죄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성령 누구든지 임하시지만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다윗이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면 다윗은요, 찬양을 하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사울이 자주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찬양을 시켰잖아요.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면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이야기를 보면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아, 그런 찬양 사역자, 그런 예배자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나? 자, 그럼 이때 다윗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솔로몬처럼 막 후궁을 수천 명씩 두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예배했고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물질로 헌신했어요. 즉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어느 순간 다윗이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 임하신 성령을 까맣게 잊고 산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아닌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 선지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부른 고백, 찬양이 시편 51편인데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제서야 안 거예요. 아, 내가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잃어버렸구나. 잊고 살았구나. 다시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떠나지 말라고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르지 않는 순간 육신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똑같아요. 우리가 바울하면 성령 충만의 아주 대명사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밤에 잘 때까지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이 육신의 정욕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정욕이 죽지 않아서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네. 분명히 주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내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나 괴롭죠. 그래서 그가 유명한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죄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야지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싸운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지속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정리하면 영적인 싸움을 지속해서 승리했고 영적인 싸움을 지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영적인 싸움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24시간 어느 순간에도 이 싸움을 지속하라.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어떻게 싸워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이것이 영적 싸움의 비결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데 그 정확한 뜻은 성령을 따라 걸으라입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을 따라 걸어라. 성령과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TV를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냐? 예전에 TV를 보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분들이 마라톤을 하시는 거예요. 마라톤. 42.19km를 맹인분들이 완주하는 것을 봤어요. 너무나 신기한 거죠. 아니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5kg도 아니고 10kg도 아니고 42.195kg를 완주하시나 봤더니 옆에서 같이 뛰는 런닝메이트가 있던 것이죠. 런닝메이트가 줄을 묶어가지고요, 옆에서 같이 뛰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야, 좌회전, 우회전, 앞에 장애물이 있어. 꺾어, 직진해. 옆에서 계속 알려주니까요, 앞을 보지 못해도 42.195km를 완주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깨달았어요. 아, 바로 저거구나. 우리 중에 한치 앞을 내다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앞을 못 보는 맹인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삶의 런닝메이트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똑같습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1분 1초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다 인식하면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발을 맞추면서.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은 어때요? 우리도 바울처럼 매일 매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 아니면 내 안에 임하신 성령 가만히 잊어버리고 어느덧 육신을 쫓고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성령의 열매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 육신의 열매, 죄의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즉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인지 한번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 점치는 것이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 가운데 내게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나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성가대 지휘를 하는 남자 권사님이 다음 주일에 말도 없이 안 나오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외도를 하신 겁니다.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죠. 가족들이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자기는 안 나오고 교회를 나가고 집을 나가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매일, 그죠? 주님을 찬양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그랬던 분이 어떻게 간음죄를 저지르냐 말이에요. 앞에서 말한 다윗처럼 이분도 매일 예배드리고요. 그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왜 그렇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후로 그분의 소식을 제가 모르지만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회복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예배한들, 기도한들, 말씀을 읽어도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이러한 행위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껍데기.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성령님 이왕 임하셨으면 죄짓지 않게 좀 도와주시지 왜 내버려 두세요? 강하게 우리를 이끄셔가지고, 그죠? 멱살을 잡아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시지 왜 우리가 죄 짓는 거 가만 보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면 좀 일리 있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제로 이끄시지 않아요. 강제로 이끄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지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일 매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그게 뭐냐? 24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24절 읽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과거형으로 돼 있죠? 야, 너 이미 죽었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너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났어. 그러니 이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 당연해. 이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셨지.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영이신 내 안에 살고 계시지. 이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삶에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기뻐할 수 있고 주님처럼 화목할 수 있고 주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고 주님처럼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주님처럼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주님처럼 충성할 수 있고 주님처럼 온유해지고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것 아닙니까? 결국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합시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내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